할렐루야. 참으로 길고 긴 8월의 여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선포한 특별 기도 기간 동안 새벽마다 모여 기도에 힘쓴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긴장과 대립,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인해 온 나라와 백성들이 불안하였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남과 북이 서로 해석이 다르고 나름 자신들의 해석이었지만 서로가 긍정적인 눈으로 합의문을 보고 긍정적인 태도로 합의문을 해석함으로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의심과 적대감을 풀었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남북 당사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 남과 북의 합의문은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한 시기에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오랜만에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 기도 기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날씨 탓인지 좀 피곤해야 우울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면 절대 무슨 일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일 없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말이죠, 분명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 없어서 우울하답니다. 여러분 안 그런 모양이죠? 여유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돈이 여유가 있었는데 여유가 없고 마음대로 쓸 돈도 없어.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우울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체적으로 돈이 잘 돌지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돈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돈다. 그래서 돈인데 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돈 걱정을 하고 노후 걱정을 하고 연금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갖고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엔 그 돈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큰 소리 쳤는데 요즘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찾아오는 이도 줄어들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갈 곳도 줄어들고 점점 인간관계가 점점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우울하고 교회도 우울하답니다. 둘째는 힘이 없어서 우울하다 그럽니다. 무슨 힘이 없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이 육체적인 힘입니다. 자기 몸인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울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교인들 족구하는 데 갔다가 목사님도 꼭 한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들어갔는데 마침 저쪽 상대편에서 서브를 한 볼이 자기 앞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한번 찬다고 다리를 탁 찼는데 아무것도 안 맞더래요. 헛발을 한 거예요. 헛발질을 했어. 그런데 헛발질을 하거나 얼마나 아파서 보니까 엉덩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뼈가 어떻게 됐는지 안이 들어던 발 휘둘러다가 삐끗해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아유 목사님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네요. 그거 나이 든 증거야. 나도 내 맘대로 안 돼.
이 사람들마다 힘을 잃고 건강을 잃고 육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고 싶은데 막 몸이 딱 방바닥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 우울하대. 셋째는요, 즐거운 일이 없어서 우울하다. 어릴 때는 매일매일 사는 게 즐거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이 들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이 단조롭고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 웃을 일이 없어. 기뻐할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매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뭐 별별 걸 다 해보지만 하는 순간뿐이지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래서 우울하대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십니까? 여기 매우 우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우울하고 남이 생각해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못 걸었습니다. 물론 날 때부터 걷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있습니까? 없어요. 날 때부터.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못 걷는 거예요. 다리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가 들면서부터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구걸한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을 잘 만났는지 그들이 구걸하는 장소까지 그를 메고 와서는 내려주고 해가 지면 또 데려가. 뭐 얼마씩 몇 대 몇으로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이웃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 그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요즘 말로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이 느낌 아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어떻게 아우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느낌 아시죠? 목사님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기도해 드릴까요? 빨리 가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그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주인공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사도행전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유무상통하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질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성령님을 영접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것을 의미하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도행전도 똑같이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전파와 함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물리친 권세와 질서가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래 우리는 사망과 죄에 매인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주인 사탄을 쳐서 항복시키기 전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항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탄을, 죄의 세력과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내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항복하고 죄인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돌이킴이 있는 것만큼,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모르는 싸움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옛 주인, 우리를 노예로 붙잡고 있던 옛 주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의나 나의 결심의 문제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지배하던 악한 사탄을 물리쳐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도록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구걸하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는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구걸하던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두 제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의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고 뛰어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난 것만도 대단한데 걸었습니다.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히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내용으로는 전할 방법이 없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너희가 지니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것 갖고 다 아는 척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너희가 모르는 것이다. 너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만 매달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기적의 역사는 환난과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잘 나타나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고 부흥하고 부강한 나라에서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먼저 믿은 사람에게도 그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처음 믿고 환난과 역경에 찌들려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살기 편하고 육신이 편한데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우 드뭅니다. 사람은 육신이 편하고 살만하면 예수님 잘 안 믿게 되어 있어요. 뭐가 급해서 예수님을 찾겠어요? 우리에게 닥친 괴로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영적인 권세,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인 권세가 예수에게 있었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향해 질문할 것입니다. 내게 그런 게 있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작가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써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작가는 화재의 현장에서 비로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불이 난 순간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3가지였다 그래요. 첫째는 2층에서 잠들고 있는 아들, 두 번째는 그가 야심을 가지고 써나가고 있는 소설의 원고 뭉치, 셋째는 자기의 금고 속에 쌓아둔 돈. 이 작가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애들에게 물으면 3가지 다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순간이거든요.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가지를 둘로 줄였답니다. 아들을 데리고 나가야 될까? 그 다음 원고 뭉치를 들고 나가야 될까? 하다가 결국 2층에 있는 어린 아들을 구하여 뛰어나가면서 원고 뭉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불 한번 나야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재산 목록 제1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체험한 최대의 기적은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뛰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강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 생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에 집중하다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알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추진력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오늘 교회 갔더니 너무 힘들어. 뭐 하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우리 안에 힘이 솟아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어떤 동기와 추진력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 추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능력은 어디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일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실망하고 멈추는 이유, 전도하다가 멈추는 이유 분명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남을 돕는 것처럼 힘든 일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멈춥니다. 계속할 수가 없어요.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동과 은혜를 주는 예배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해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원동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던데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기도와 예배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기 바랍니다.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해서 잘못된 모습이 나온 것이지. 바르게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 힘을 받고 새 능력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내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명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니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